예, 먼저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과정과 공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공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 해결 및 예방학이라는 제목으로 신학 과목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또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신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총신신학대학원에서 MDB를 마치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이제 가서 21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란노 선교신학대학원 학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목회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워싱턴 선교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실천신학 과목인 갈등 해결학을 강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갈등 해결학은 실천 신학 안에서 새로운 분야의 과목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 MDB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는 실천 신학 과목 속에 이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950년도를 지나고 2차 대전 후에 5천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왜 이런 전쟁과 갈등이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한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왜 인간들은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대학에서 갈등의 해결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조와 회사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 나왔고 특히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국에서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그 메노나이트 선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PhD 갈등 해결학 분야의 그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학과 그 메노나이트 대학에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 신학 안에서도 이 갈등 해결학을 공부를 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가 여러 문제점에 쌓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일도 우리가 주위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MDB를 공부할 때도 이 과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다음에 목회도 하고 또한 선교도 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또한 찢어지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갈등 해결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 여러 곳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이번에 이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연구도 하고 또 고민도 하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찌 같이 갈 수 있을까. 또한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 연합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맛이 있고 또한 선하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모니가 있는 곳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과 하나됨과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교회 공동체가 많은 갈등과 또한 분쟁과 그리고 서로의 다툼과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긴장과 경쟁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서로 조화롭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사랑하고 화평하는 곳에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평화를 심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도 세속 학문에서도 갈등 해결학을 연구하고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또한 평화를 심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또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참 오늘날 한국 교회 또한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또한 미국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또한 어, 싸움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위에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파들끼리의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교회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또한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소리도 오늘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교회도 어, 음, 그 어, 지역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개신교가 1517년에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분리되면서 이제 1500년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500년이 지나오면서 개신교회들이 여러 갈등과 다름과 또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감을 공부하면서 갈등이 있고 또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합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갈등 해결하기 너무나도 신학 교환에서 필수 과목으로 강의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한 리더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지금 그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신학을 한번 나무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무가 보면은 이제 먼저 그 뿌리가 있죠. 예, 그 뿌리 부분이 이제 그 성경 신학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학에도 네 분야가 있는데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이 있죠. 그런데 나무의 뿌리 부분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그 뿌리가 잘 이렇게 뻗어나가야만이 땅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고 여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신학교에도 그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하루 바람이 불었는데 그 소나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상당히 큰 소나무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조금 불었다고 쓰러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몸집은 큰데 그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그 신학과 신앙에서도 이 성경 신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몸통이죠. 나무죠, 나무. 나무가 그 잘 위로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직 신학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이상한 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조직 신학이 다르게 우리의 몸통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무가 건강하게 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뿌리는 있는데 이 나무가 자꾸만 기울어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만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면 그 나무가 결국에는 쓰러지죠. 예. 그래서 이단들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예. 교리가 잘못되고 조직 신학이 삐뚤어져서 그 신앙이 결국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리가 잘못됐고 조직적인 그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그것 또한 나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역사 신학은 우리의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신앙의 가지와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사 신학도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잘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진희 선교사님,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뿌리가 있고 나무에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워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찍어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가 자라나고 가지가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 설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부분이 이제 실천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교리를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 분파들 그리고 기독교의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을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실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또한 실천돼야 되는지 그것이 실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 해결학 이 본 과목도 실천 신학 과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 신학 하면은 선교학이 있고요, 상담학도 있고, 설교학, 그 다음에 목회학, 그 다음에 행정학,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갈등 해결학도 이제 실천 신학의 한 과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공부를 해서 우리 믿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실천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과 그리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해답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실천 신학의 해석학적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해석학적 사이클이 뭐냐? 먼저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면서 여러 문제가 있고 또한 여러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그때 그 해답을 얻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답을 얻고 그다음에 그 얻은 답을 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순환론적인 해석학적 사이클이라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실천 신학의 해석학적 그 메토드, 그러니까 방법론은 현실에서 컨텍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다시 컨텍스트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묵상하고 또한 연구해서 그 목적은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그 전에 어릴 때부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한경직 목사님이 훌륭하신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젊은 목사님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도 계속 상당히 감동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본인의 그 믿음과 신앙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믿고 또한 아는 그런 모든 성경 말씀이나 또한 지식이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죠. 예. 한경직 목사님 같은 위대한 성인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40년 걸렸는데 나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몇 년이 걸릴까? 저는 야, 너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실천 신학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깨달은 거죠. 예. 이런 그 실천 신학의 방법론, 어, 순환론적인 해석학적 사이클, 어, 현실을 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러면서 다시 현실에 돌아가서 적용해 보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컨텍스트, 텍스트, 컨텍스트 이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실천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을 통해서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다시 손과 발로 실천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야, 이 갈등 해결학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참 강의를 계속 듣고 또 더 연구하고 싶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실천 신학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듣고 공부한 다음에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나아가야 되고 실천돼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갈 때 그 실천 신학의 과목에 그 의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 신학을 배우는 그런 신학도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40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빨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로 실천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갈구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개인적이고 또한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교회적으로도 사실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예. 한국, 미국, 뭐 아르헨티나만 해도 사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답을 주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하고, 또한 이웃 관계도 건강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평화를 심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론 부분에 갈등은 교회 밖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폭력이 난무하며 서로 대립과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와 쓴뿌리, 또한 원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더욱더 대립과 갈등으로 폭력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뉴스를 봐도 서로 정치적으로도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대립하는 그런 이념의 차이 가운데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 인격적으로도 우리의 현대인의 인격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는데 그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서로가 너무 폭력적이 되고 또한 서로가 너무 경쟁을 하여 우리 이 가정, 교회 또한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감을 통해서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교육자들, 또 사역자들, 또한 선교적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화해자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이 꼭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과목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적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고 선교사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속한 교단도 여러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속한 노예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또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임시당회장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임시당회장 하면서 아주 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힘들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그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점점 더 갈등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있어서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화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성경적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공부하고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리되고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잘 공부해서 우리 갈등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 목표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갈등을 예방하고,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그런 목표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오늘날 욕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갈등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갈등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갈등이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제자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화평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과목의 목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번 그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12 제자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죠. 예. 예수님의 간절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 서로 함께 평화롭게 동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목표를 보게 되면은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토대로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문제가 생겨나면은 먼저 친구와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말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목회자나 장로님과 함께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다가 말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것이 안 되면은 출교를 하라는 그런 여러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등을 우리 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갈등이 더 커지고 또한 그 갈등을 통해서 분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는가? 또한 우리 그 성령을 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찢어지고 분열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여러 과정들을 또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살롬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재조정하여 세속적이고 복합적인 이 글로벌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화평을 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인데 그 샬롬의 나라라는 건 그 평화로운 나라죠. 그 에덴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의 그, 그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심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며 또한 그 갈등 해결학의 과학적인 기여들 이론들을 인정하고 또한 함께 성경과 함께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과 함께 그 사회과학 또한 여러 과학적인 그 이론들은 이 갈등 해결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는 사실 그 목회자와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가 찢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데는 항상 제가 신문에도 읽으면은 목회자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이 항상 연루돼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읽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실 그 평신도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 리더들이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재헌신하여 우리의 사명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루어져 선이 악보다 강하며 폭력보다 평화의 힘으로 일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가정, 교회, 사회를 치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총체적인 살롬을 실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지도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은 그 강의안이 있죠.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그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안을 제가 스페인어로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 1과에 보면은 갈등 해결하기 기초와 이론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초 그 부분 보면은 정의. 그래서 갈등의 정의.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초대교회를 상당히 이데알적으로 뭐 초대교회는 갈등도 없었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사회적 정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 가부들이 헬라파 가부들이 유대 가부와 비교해서 본인들이 소외되고 그래서 불평을 하고 이것이 빨리 시정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변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갈등의 정의와 함께 성경의 사례들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의 정의. 갈등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폭력은 나쁘죠.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죠. 갈등은 우리가 살면서 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파괴적이고 그것은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폭력의 정의를 보고 그다음에 평화의 정의, 평화가 무엇이고 평화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만들고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폭력의 기원 및 뇌구조 과학의 기여.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폭력의 성향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 토대를 통해서 우리 뇌 구조가 폭력적 성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폭력적인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2차 대전 후에 갈등 해결학을 발전시키고 또한 학문학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기여들과 그 원리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성경적 사례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가 교리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는지 한번 우리 또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여러 이런 교리적 갈등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성경적 신학적 기초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천 신학이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학문이지만, 그러나 이 학문이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뿌리 부분 성경, 성경의 토대 위에 실천 신학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신학, 조직 신학 및 역사적 역사 신학의 기초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에는 성경적 신학적 기초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역사적 기초, 인종차별, 대량 학살, 인간 청소라고도 말하는데, 그 과거에 여러 대량 학살이 있어 왔죠. 그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런 대학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러리즘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행해지고 있고, 어떻게 폭력이 정치와 이념과 함께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또한 공포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희망의 씨앗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은 피스메이커들이 어떻게 희망을 심고, 그리고 작은 그 씨앗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를 그래도 좀 더 서로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또한 평화로운 사회로 살아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사역에 여러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폭력적 저항, 그다음에 역사적 화해 및 치유, 제세례파의 유산들, 이런 부분을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면서 일과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2가에 들어가서 갈등의 구조, 갈등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갈등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한 갈등,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은 심리적 갈등으로 오늘날 이 심리적 갈등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갈등해서 심리학 치유도 받아야 되고 정신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오늘 현대 사회가 내적으로 갈등도 많죠. 그러나 외적으로도 우리 갈등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도 늘어나고 있죠. 또한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경제 불균형의 갈등, 참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원인이 어디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서로 다를 때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 토지로 인한 갈등, 창세기 13장이죠.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의 구조. 그래서 갈등의 구조를 보면 빙상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얼음이 물에 떠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실 부분이 있지만은 그 빙하가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보게 되는데 사실 갈등에는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그 부분이 더 크고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구조에는 세 가지 이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장들입니다. 입장. 포지션이죠. 포지션, 주장. 자신들의 어떤 입장으로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입장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죠. 말을 하니까. 그러나 이 욕구라는 것, 필요성, 그거는 사실 깔려 있는 것이죠. 그거는 쉽게 드러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고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에 이익 혹은 이해관계.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도 사실 갈등 가운데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인테레스라고 그러죠. 인테레스. 어떤 그 이익이 있는데 무슨 이익을 취하고 싶은데 쉽게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떤 욕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우리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등을 다루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동물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경쟁적인 이게 뭐 쌓아나온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 무조건 싸우고 경쟁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복종적.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순종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은 회피적이죠. 갈등이 있는 걸 부인하죠. 갈등이 있어도 우리 집에는 갈등이 없어.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고 우리 사이 좋은 교회야. 그런데 그 회피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진희 선교사님 원하시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 회피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양탄자 밑에다가 그 쓰레기 계속 담아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집이 썩게 되죠. 전체가. 그런 것처럼 회피한다고 피한다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협력적 갈등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성향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대처하는 스타일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갈등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미끄러운 경사도라고 하는데 그때 회피적 반응들 이렇게 그 미끄러운 경사가 있는데 양쪽에 서게 되면 쓰러지죠. 그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도 가운데 있으면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에
극단적인 그 어 반응이 이제 회피하는 반응이죠. 예, 부인하는 거, 갈등이 있어도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은 화평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예, 예.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그런 반응이 아니죠. 결국은 이것도 화평을 가장한 반응으로서 결국에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문제가 더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로 공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싸우는 것이죠. 다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도 하게 죽이고 어 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수로 봐서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살인까지 하고 테러까지 가하는 것이 바로 공격적 반응이죠. 이것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그다음에 더 많은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화평케 하는 그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화해 반응이죠. 예, 이 화해 반응이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반응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그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반응인가? 그것을 우리 공부하는데 그것이 타협, 협상, 조정, 그 다음에 우리 합의를 통한 우리 화해 반응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화해 반응으로 우리가 갈등을 대처한다면 큰 유익을 얻고 갈등을 결국에는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갈등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 갈등을 오히려 만들고 또 갈등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 감정을 교육하지 않으면은 우리 충동대로 우리가 감정을 폭발시킨다면은 갈등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에는 감정을 잘 교육하고 배우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첫 번째는 병리적인 감정이 있다면 공동의 감정들, 건강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충동과 감정 컨트롤. 예, 충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괴롭죠. 우리가 더 힘들어지죠. 그러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순화시키고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비적대적 방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 이때까지 우리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갈등 해결 법은 적대적 방법이죠. 예,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찾아가고 소송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소송에서 우리 적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이 우리가 피해를 보상받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대적 방법이죠. 어, 이기든지 지든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대적 기반 접근법들이 무엇이고 또한 비적대적 기반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대적 기반 접근법은 힘과 권력 그리고 권리 기반 접근법입니다. 예, 힘과 권력은 뭐냐?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한 자가 질 수밖에 없는 힘과 권력을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거는 권리 기반 접근법이죠. 예, 소송과 갈등.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 소송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정에 세속 법정에 가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 점에서 그 하버드 대학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비적대적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입니다. 예, 그것이 아까 그 미끄러운 경사도 거기에 중간 부분에 화해를 위한 반응, 예, 거기 보셨죠? 화해를 위한 반응. 거기에 보게 되면은 협상, 조정, 중재라는 그런 어,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에서는 우리가 화해자로서 피스메이커로 어떤 사명과 또한 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데 첫째는 화해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예, 예,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두 여자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판결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화해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해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또 저는 그 화해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되죠. 그럴 때 그 성경의 도구들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고백. 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 고백이라는 도구가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 예, 그 용서라는 무기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과 증오와 또 그 보복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죠. 그럴 때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죠. 화해, 회복이죠. 예, 다시금 관계를 새롭게 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화해의 도구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해자는 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적용한다. 예, 그때 적극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소통에 능한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경청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할 때 1인칭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 항상 3인칭으로 말을 하게 되면 공격적이 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1인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통의 기술을 우리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갈등 해결의 기술을 배우고 적용한다. 예, 문제나무, 긍정과 부정의 지도, 아이디어의 홍수라는 그런 갈등 해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이 기술을 잘 적용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화해자는 갈등을 예방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첫 번째로 원리를 잘 지킴으로 예방을 한다. 예.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을 할 때도 원리를 잘 지켜서 사역을 하면은 오해가 없어집니다. 예. 그러나 편애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면 꼭 문제가 생기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원리대로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갈등을 예비합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갈등을 피하면서 예배한다. 예, 예. 작은 갈등은 우리가 미리미리 치워야 되죠. 미리미리 해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선교를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세 번째는 갈등적인 인물들을 파악하고 예방한다. 예,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적인 사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을 너무 붙들고 그분들에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그 목회자도 지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꾸만 들어주고 그분들이 힘을 실어주다 보면 그분들이 갈등에 불을 지피고 결국에는 온 교회를 불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갈등적인 인물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예방해서 교회 안에 그분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해자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잘 준비되어 있다.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화해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갈등을 잘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가에서는 현대 교회 갈등 해결 및 예방으로 현대 교회 안의 갈등 원인들 어떻게 개입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예, 마이크를 켜시고, 예. 네. 어떤 과목인지 좀 모르고 이제 들었는데, 좀 저랑 좀 너무 먼 것 같아서 좀 리더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나랑 관련을 잘 못하겠어요, 좀. 그래서,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나 이진희 선교사님도 삶의 갈등이 있죠. 예, 네,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거를 이제 좀 굉장히 생소한 그건데,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어 뇌에 대해서도 배우나요? 뇌가 어떤 영향으로 갈등을 하고 또 예, 예, 그건 되게 간단하게, 생소한 거고. 네. 예, 예, 우리가 뭐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고, 네. 그 뇌가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예, 네. 지적인 뇌, 감성적인 뇌, 그다음에 생물학적 뇌. 예,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네. 뇌와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이 어떻게 조화롭게 에, 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사실 우리 오늘날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의 뇌가 폭력적 성향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원래부터 폭력적이다. 예, 자연적으로 인간은 폭력을 사용하도록 뇌가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뇌 구조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예, 질문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예, 예. 그러면 이 진희 선교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 형 교수님 사용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더욱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이어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어 사용하고 해결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